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만하로나.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눈인사라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주보교회 소식 중에 우리 류은혜 집사님이 지난주에 부친상 당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못했지만 또 많이 가서 위로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떡을 또 준비했다고 가실 때 나눠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드린 광고를 미리 잠깐 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아시리라 하지만 정리가 매우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서 이제 에베소에 머무를 때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었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방문을 해서 권면을 하고 또 경책을 했지만 그마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기보다는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으로 대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다음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눈물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도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무겁고 근심되는 마음으로 썼지만 이 편지를 받을 고린도 교인들도 굉장히 근심하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인들이 과연 근심 끝에 회개를 할지 아니면 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발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팀에 끼게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노심초사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환란을 또 겪게 되고 에베소 선교 사역을 중단하고 거의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간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는 지금 터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유럽과 연결되는 그러한 배편이 뜨는 곳인데 그곳에서 디도를 기다리기로 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디도가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겠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그 드로아 항구는 그 당시만 해도 겨울이면 배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아마 이 드로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사역을 중단하고 다시 오겠다고 떠나가서 마게도냐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나중에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디도가 그 후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이제 바울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은 바울에겐 너무나 다행스럽게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근심 끝에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그리고 죄인들을 징벌하고 처벌해서 그도 돌아왔다고, 이런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도 그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내용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 복음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변론하고 해명하는 글들을 지금 이제 쓰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로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들의 비난에 해명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의 주된 내용이고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배경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여기 심령이 편하지 못하는데 어느 정도로 편하지 못했는가가 헬라어를 보면 조금 잘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완료형이라고 해서 그럴 때는 그때까지 줄곧 심령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 편하지 못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에 짓눌려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밤낮 쉬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짓눌렸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설명을 지금 하는데요. 이 설명을 하면서 이 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게는 참 비난거리가 되고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도가 한번 드로아에 가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끝까지 목숨 걸고 전해야지, 왜 그렇게 불안초조해가지고 작별 인사하고 전도지를 마게도냐로 옮기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아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해야지 왜 심령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래가지고 두 번 올 것이 한 번으로 줄이지 않았느냐, 경솔하지 않냐, 뭐 이런 비난거리가 되는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주제는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의 특징과 성격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들을 조금 더 포장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다는 것, 이런 것도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이 뭐 연약했던 것, 예, 나중에 이러한 허물이 있었던 것, 두려워 떨었던 것,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심령이 불안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작별하고 떠난 것, 이런 것들이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훌륭한 사도네라고 가점을 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많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를 많이 다녔고 개척을 했고, 우리는 이렇게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신비 체험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허물 없고 약점 없고 강한 이러한 것보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하고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사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보면 어떤 분들이 누군가한테 실망했어,
시험에 들었어. 이럴 때 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스러웠던 분인데 가까이 가서 모시게 되니까 또는 가까이 생활하니까 참 그때 어떤 기대가 깨어지면서 참 이분이 좀 위선적인 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는 너무 아름답게 포장만 됐지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분이구나라는 그런 실망감, 상처들이 있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에게도 그럴 수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나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고 참 훌륭한 우리 사도 바울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같이 그들에게 섞여 살고 솔직하게 자신을 투명하게 얘기하고 진실되게 자기의 약점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도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참 투명하고 겉과 속을 내보여도 사람들이 그리 충격받지 않을 정도로 좀 일치된 삶, 과장되게 포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면들을 고백하는 진실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잘 이해 못할까 봐 저도 염려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서 이 해석을 듣지 않으면 틀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기 14절을 한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두 가지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분사를 나타내는 두 가지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 첫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해서 문장으로 보면 바울은 이기는 편입니까? 지는 편입니까? 지금 이기고 있는 편에 들어가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항상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것을 오늘 뒤바꿉니다. 원래 이 단어를 해석을 하면 이기게 하시고는 언어적으로 틀린 번역입니다. 그래서 더 이 단어를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기시고예요. 이기시고. 이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 트리암비온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개선 행진에 쓰는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개선 행진을 이끄시고의 의미가 더 본문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승리의 개선 행진에 이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면 사도 바울은 이끌림을 당하는 존재죠. 자, 이제 우리 로마 시대의 개선 행진과 비슷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말을 타고 왕이나 장수가 갑니다. 이 개선 행진할 때 승리한 사람이 저렇게 가고요.
이게 딱 거기에 맞는 건 아닌데 좌우에는 막 승리를 연호하는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막 칭송과 영광을 돌리겠죠. 저기에 사진은 없고 저 장면이 꼭 그 장면이 아니지만 상상을 위해서 하고요. 그 뒤에는 적장과 적의 장수들, 포로들이 쭉 끌려옵니다. 예, 밧줄에 묶여서. 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승리한 왕으로 이끄시고 자기는 포로처럼 끌려서 가는 그런 포로의 신세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끄신다, 끌고 간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조금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한편인데 같이 이기는 쪽에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이기고 바울은 지는 편에 있는 단어를 쓰느냐.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신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칼빈이 대표적으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승리의 개선행진에 이끌고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이끌림을 당하고 또는 지는 편에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해석이 안 되니까 고민해서 이 단어를 저도 뭐 언어를 잘 모르지만 사역형으로 바꿔서 쓰도 문법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래가지고 이기시고가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기는 편으로 끄집어 써서 번역을 했고 그게 성경 중에도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여러 가지 일반적인 해석은 그걸 근거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린도 전서를 강의할 때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최근의 신학자들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무리하게 원문을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냥 원래 뜻대로 하나님이 승리의 개선 행진에 마치 사도 바울을 적의 포로처럼 이끄시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포로처럼 이끌림을 당하는 걸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끌려가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자신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게 그 승리한 장군과 왕으로선 그렇게 영광을 받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나중에 거기서 자신의 신에게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제물로 적장과 적의 왕을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신에게 그 제사하면서 영광이 그게 달하고 그 나머지들은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게 보통 로마의 개선행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개선행진을 잘할 때 이제 개선문을 만들어 주죠. 사진 제가 보여드렸나요? 사진 보면 저 두 장의 사진, 그 다음 사진 같은 건데 티투스의 개선문, 유대 전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승리하고 로마로 가서 저렇게 개선했다고 지금도 저런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도 문구로 써 있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정복당하고 자기가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것을 보충하고 설명해 줄 그러한 말씀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어떤 자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자처럼 두셨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노예들 갈 때 구경거리처럼 자기의 삶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 앞에 우리가 춥고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정복당해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정복당했다고 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러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노예처럼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시죠? 그 죽음 갈 때까지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죽음의 환란들, 죽을 고비들을 당하다가 결국에 죽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개선 행진에 자기는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가고 결국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물의 삶이 된 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그가 간 길이 행복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골고다 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사도 바울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의 종으로 삼고 끌고 다닌 것은 각처에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끝내는 장렬하게 하나님의 제물처럼 죽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승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이 세상적 관념의 승리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그 교회 분위기는 늘 승리하세요가 인사말이었어요. 예, 승리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 다닐 때는 그게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승리하는 인생을 한 주간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승리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늘 했는데요. 물론 그때는 이 승리가 죄와의 싸움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장렬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세속적 승리주의적 표현들을 삼가야 된다라는 걸 깨닫는데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에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했어요. 지하에 시작해서 정말 힘들게 개척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성도 1, 20명 정도로 늘 어렵고 늘 어렵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흥도 안 되고 성도도 없고 건물도 남기지 못하고 자녀들도 잘 교육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신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내 목회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어. 그 말은 내 목회는 거의 실패했어. 이러한 그러한 어떤 회한들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성도가 많아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저렇게 정말로 세상의 성공과 부흥 같은 것들을 얻어야만 승리적인 삶을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그냥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 카드 때문이든 부모님의 후광이든 수백 명 된 교회 이미 다 자립하고 이미 건물도 있고 이미 성도도 정말 일할 일꾼들 다 있는 교회에서 그 목회할 20, 30년을 아무런 재정적 어려움도 없이 어떠한 어려움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쭉 해가지고 맞춰서 어떤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목회를 마쳐야만 참 복받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끝내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그 아름다운 삶이었고, 더 하나님이 볼 때는 충성된 종이고 승리한 인생을 살아간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교회를 거의 안 하면 됩니다. 가끔가다 교회 가서 헌금 안 하면 되고요, 봉사 안 하면 되고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믿음이 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뭐 교회 일하고 전도하고 힘들게 하다가 뭐 당할 어려움들이랑은 애당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많이 할 때에 억울한 말도 듣고 비난의 말도 듣고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여러 가지 체력도 들고 힘든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문제없이 신앙생활한 게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일이든 바로 이 성공과 승리를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많이 감당하는 그 삶, 세상적 기준으로는 별로 열매 없고 남는 것 같지 않아도 그런 삶이 하나님 볼 때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간 삶이다 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세상적 형통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때 그 영광을 함께 보좌에 앉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노예처럼 포로처럼 하나님께 이리저리 이끌려 다녔어요.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면서 뭐 했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1차 전도 여행에 끌고 다니고 2차에 끌고 다니고 3차에 끌고 다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끌려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를 풍겼어요. 이걸 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기가 이렇게 사용된 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 탁 탔는데 청국장 냄새가 팍 나면 향기 좋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 근데 어떤 사람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는 분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다니는 곳곳마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가 누군가에게는 향기요, 누군가에는 악취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리는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러한 냄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취고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피우면서 다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이 인정받는 것은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오해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분이야. 그럼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제가 보니까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이 문장이 많이 있어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참 좋기 때문에 많이 써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아,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아, 그 사람의 좋은 성품, 그 사람의 인품, 또는 그 사람의 선한 행실, 이런 것 때문에 향기를 풍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펴보니까 그런 성품이 좋은 것, 선한 행실이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원색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누군가에게 냄새, 생명과 죽음을 주는 이것은 그냥 성품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향기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거기 제물들이 나오죠.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와요. 근데 이 제물 중에 화제가 있어요. 태우는 거죠. 예. 그 고기를 탈 때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 연기와 냄새가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레위기 3장 5절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그것은 소, 양, 염소 이런 거예요.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살으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의 냄새, 양의 냄새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때요? 화목제물 드려질 때. 십자가의 죽음이 화목제물이기도 하고 속죄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온유한 성품, 사랑의 성품, 이게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것을 우리가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십자가의 도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요 누군가에게는 파멸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는 바로 전도자의 삶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붙여줄 별명이지, 그냥 좋은 성품, 좋은 말 그렇게 한 사람에게 붙여줄 별명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결국 바울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결국 순교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이요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바울이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